우리 모두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00세 되신 분이 2010년에는 1896명이었고 작년 기준으로 현재는 796명이 100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현재 112세로 엄옥분 할머니이십니다. 최고령 남성은 석판수 할아버지로 109세이며 매일 지금도 1시간씩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다 그렇겠지만은 창대교회도 역시 젊은이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하세요. 100세까지 오래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 보장이 돼야지 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연금이 고갈되어져 가고 있어서 정부에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책임지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럴 여유가 각자에게 이렇게 많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정부가 책임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준비도 못하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이 보살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그들에게 잘 교육을 시키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이게 관계가 잘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저는 가정의 달이 지나기 전에 이 시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부모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은 모두에게 예외 없이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가에 따라 언어가, 그리고 생각이, 그리고 사상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을 가정이 아닌 학교와, 그리고 학교는 또 학원으로 다 넘겨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보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그 양이 훨씬 더 많고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그러기 위해서 두세 개 학원을 다녀야 하니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손도손 대화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은 밤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 여관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빠도 늦게까지 야근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또 자녀도 학원 다니느라 밤늦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녁을 같이 먹은 지가 언제가 되는지 서로 각자 먹고 나가기 바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하우스만 있고 홈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다각적인 여러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겪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범죄, 정신질환, 노숙자,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극빈자,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등 심각한 현상들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가정의 위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탈선의 60%가 부부의 불화에서 초래한다고 합니다. 사실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오늘 사사기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사기에 보면 약 14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삼손이란 한 사사, 그리고 그 삼손을 마누아란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태어날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누아란 가정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럴 때 마누아 부부가 하나님 앞에 여쭙는 질문하는 내용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가정에 한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려는 바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장차 이스라엘을 바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의 부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마누아의 부인이라고만 나오고 있는, 아내라고만 나와 있는데,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껏 자녀가 없었지만 앞으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고 일러주게 됩니다. 이 여인은 들에서 일을 하다가 깜짝 놀라서 바로 자기가 겪었던, 그리고 만났던 사람, 그리고 겪었던, 들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당신이 만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또다시 나타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쫓아가서 여보, 그 사람이, 지난번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 또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마누아가 급히 서둘러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누아는 자기 아내와 함께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여 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태어날 바로 아들을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보지도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3가지를 일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마누아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자기와 아내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12절에 보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누아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누아는 그의 아내와 함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거죠. 마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처녀의 몸이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안 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마누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누아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12절에도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마누아는 여지껏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하나님 주신다고 할 때 그냥 좋아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면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똑같이 전에 마누아의 아내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독주를 금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행한 것을, 너에게 명한 것을 다 지켜 행하여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마누아가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내가 너에게 시킨 것만 하면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태어나서가 아니라 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 방법을 묻는,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태교인 거죠. 태교. 아기를 품고 아기를 품은 가진 엄마가 어떻게 행해야지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태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부모인 내가 바로 서라, 부모인 내가 좋은 모델이 되어라 라는 의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가 바로 곧 자녀 교육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의 모델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자녀들에게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 좋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부부 행복은 가정교육의 첫 단추입니다. 부모가 행복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은 전인적으로 바로 인격이 형성이 되고 자라가게 마련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바로 있으면서 그의 딸 라헬을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되죠.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 야곱은 일을 해도 힘든 줄을 모릅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가까이 바로 일을 하지만 힘든 것을 몰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간이,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의 한 개인의 삶을 가장 길게 다루는 사람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죠. 부모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먹으며 태어난 아들이 나중에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장차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가나는 아내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엘가나는 그런 아내를 많이 아끼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정말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울면서 눈물로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아들을 주시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바로 위대한 제사장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와 같이 서로 아끼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 다가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이 크게 쓰임을 받고 큰 인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마누아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모든 일을 정말 함께 했어요. 아내는 그런 일들을 무시하지 않냐고 남편에게 작은 일까지 아뢰어서 함께 모든 것들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리고 부부가 서로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들려줄 때 그것이 바로 좋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다시 말하면은 열정과 그리고 바른 그런 모습을,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모두 다가 힘들어합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정치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외부에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짜증을 낼 때도 있고 바로 온전히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몰아세우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헤쳐나가는 모습을, 부모의 열정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라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를 뜻하는 한자어 부는 도끼 두 개를 들고 서 있는, 두 개를 들고 서 있는 가장의 모습을 상형화하여 만든 것이죠. 태고 쪽부터 아버지는 땀 흘려서 부지런히 노동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어머니를 뜻하는 모라고 하는 한자어는 두 젖가슴으로 자녀들을 먹이는 모습을 상형화한 것입니다. 자, 부모가 부지런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면 자녀들도 그 부모의 성실함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 일상의 언어 가운데 대부분을 자녀들이 그대로 바로 본받고 답습을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목소리 톤이나 걷는 모습이나 기침 소리까지 그대로 자녀들은 닮아가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향해서 제가 누굴 닮아 그래요. 누굴 닮았겠어요? 옆집 아저씨를 닮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며 살 때가 많아요. 자녀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의 6가지 잘못된 말투를 보면은 화약 같은 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것, 자녀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실망시키는 말, 바로 맞지 않는, 이치의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은 자녀들을 실망시키게 되죠. 빗대어 하는 말,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누구는 잘하는데, 때로는 왜 언니는 이러는데 너는 못하니? 옆집에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니? 빗대어 하는 말,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아이들이 싫어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을 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솔직하지 않는 방어적인 말, 그리고 말에 감정이 섞이고, 또 부모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며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로, 또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늘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칭찬을 해주고 행해야만 됩니다. 자녀를 기르는 방법이 가지가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자녀들이 가다가 넘어졌을 때 어떤 부모들은 놀래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아이보다 엄마가 더 놀래서, 아빠가 더 놀래서 그러는 교육 방법도 있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게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괜찮아하고 오히려 부모가 태연하는, 바로 그것이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너는 잘할 거야 용기를 주고, 바로 그와 같이 행하는 것, 희망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야단치기보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한 것을 가지고 자꾸 칭찬을 해주고 세워줘야 되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최고야.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네가 최고야.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나오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갈대 상자에 엮어서 그 안에 태워서 엄마가 눈물로 그 아들을 떠내려 보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그 이집트 왕자로, 바로 왕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바로 입양이 되어서 자라가게 되고, 바로 어려서부터 그 젖을 바로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됩니다. 요게벳은 어린 아들을 안고 품에 안고 그랬을 거예요. 너는 이 바로 왕이 궁했지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너는 크게 될 것이다. 요게벳은 어린 아들을 안고 말 못하지만은 젖을 먹이면서 물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었을 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있는 지역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누가 뭐 어디를 다녀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감사하네. 또 아이고, 또 지난 어저께는 누가 어느 집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밥을 사줘서 이렇게 했어. 그래 감사하네. 다시 말하면 말만 나오면은 내일이 아닌데도 옆에서 뭐라 그러냐, 감사하네 라고 말을. 그 목사님은 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감사하네. 그러니까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하네.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하네. 내일이 아니라도 앞집에 옆집에 김집사에게 이집사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하네. 옆에서 좀 본인도 잊어버렸던 감사를 아마 되찾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올해 자녀들에게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면허증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고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갑니다.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시절 학대를 받으며 자랐어요. 그는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바로 어렵게 바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의기소침하지 않냐고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더 열심히 노력도 하고 바로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고난을 딛고 바로 사회적인 부를 이루고 크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행복이 햇살처럼 그의 가정과 그를 비추었습니다. 좋은 집,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내와 아들, 그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그리고 아내를 더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차를 바로 손질하러 차고로 들어서던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못을 들고 바로 그 최고급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그는 이성을 잃고 손에 잡히는 공구로 아들의 손을 내리쳐 버렸습니다. 어린 아들은 대수술 끝에 결국 손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아들은 울면서 아버지에게 잘린 손으로 빌었습니다.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날 저녁 소년의 아버지는 너무 절망적인 그런 심정으로 집에 들어갔고 그날 밤 차고 안에서 곤충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사실 그의 아들이 자동차에 남긴 낙서의 내용은 아빠 사랑해요 였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부모님 여러분, 우린 자녀의 실수나 그리고 자녀의 잘못조차도 좀 참아주고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고요? 철이 들 때까지 말이죠. 저는 철이 늦게 들었어요. 전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이 좀 늦는 감이 있어서 그런지 철이 늦게 들었어요. 결혼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충청도 양반이라 남자들은 복근체에 얼씬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태어나 자라 공부를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 거죠. 애들을 낳고 그러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아내가 다려주는 와이셔츠나 모든 것을 그냥 입기만 했지 그건 당연한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아내가 아프면서 아내가 큰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병원 앞에서. 그리고 그부터는 물론 그 전에도 좀 바뀌긴 했지만은 그부터 내가 내 생각과 모든 걸 패턴을 좀 바꿨어요. 이제는 와이셔츠도 좀 내가 다리고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아내가 가져주는 것을만 하기보다는 빨래, 세탁기 돌리는 것, 일어나면 청소,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 깎아놓고 아내가 깨기 전에 일어나는 것, 먼저 준비해 놓는 것, 빨래 널고 빨래 개고 뭐 이런 것. 지지난번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요리학원까지 좀 등록을 해서 다녀서 아내를 좀 기쁘게 해주려고. 요리는 설거지하고는 다 되는데 이게 요리는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요리는. 제가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한 모임이 있는데 한 모임에 참석을 이제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안 나와요. 아니 그 목사님 왜 안 나와?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정 얘기를 한 거예요. 가정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아내를 위해서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제 나도 뭐 이렇게 해주고 아내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그 모임에 왔던 한 목사님 내가 쇼크를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양말을 앞에 갖다 주면 그래야 양말도 신고 다 해줬던 거예요. 근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들 아내를 돕는데 설거지는 기본이고 빨래 청소도 기본이고 뭐 이게 와이셔츠도 본인이 다려입고 양말도 본인이 갖다 신는데 이 사모님은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모임에 가서 보니까 자기 혼자 바보가 되었다는 거죠. 그 모임에 안 나왔어요. 부부가 대판 싸우고 말이죠. 아내에게 잘해 주셔야만 됩니다. 저는 청조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가면서는 교회 시스템을 바꿨어요. 반찬 준비와 그리고 밥 준비는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설거지는 남성들만 설거지한다. 남전도회가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청년회도 학생회도 한 번 주별로 돌아가서 설거지는 남자들만 설거지를 한다. 그렇게 해서 좀 그 힘든 것을 부엌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을 좀 이렇게 덜어줬더니 아주 집사님들한테 큰 인기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돕고 사랑하는 모습을
서로 위하는 모습을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행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자손들은 누구보다도 바로 어른을 공경하는 그것이 잘 된다 그랬죠. 왜? 그걸 보면서 자랐으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은 가정의 날 되면 늘 룻기서를 많이 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하는데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래서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너희들 떠나라.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해라. 내 밑에서 고생하지 말고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며느리 하나는 오르바는 떠나지만 룻은 떠나지 아니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얼마나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딱 한 군데에서 며느리란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 계속 내 딸아. 나오미는 며느리로 안 보았던 거죠. 딸로 보았던 거예요. 정 며느리로 보고 일만 부린 것이 아니라 딸로 보고 참 그를 위하여서 나를 떠나라고 허락을 해 주었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그런 시어머니의 감동을 받아서 온전히 나는 죽어도 같이 어머니와 죽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같이 가겠다고 해서 어머니를 섬기게 되지요.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곡식을 빻아가지고 밥을 해서 어머니를 공개합니다. 어머니를 정성껏 그렇게 공개했더니 누구를 만나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전에 남편보다 10배, 1000배나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더 훌륭한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돼요. 부모님을 잘 섬겼더니 그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조상이 되게 되고, 그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족보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부모님을 잘 섬겼더니 어떻게 보면 오르바를 그 시어머니를 떠난 오르바를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왜? 어머니가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오르바를 나쁘다는 말할 그게 못 돼요. 그러나 룻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잘 살고자 더 좋은 사람만 새 출발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룻을 정말 귀하게 들어서 높이시고 온전히 바로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바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크게 두 가지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길다고 하면은, 더 중요하다고 하면은 옆에 이웃과의 관계도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대단히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또 책들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무슨 TV를 보고 부모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무슨 책을 읽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바로 부모의 모습 속에서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뒷모습 교육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영성이 자녀의 신앙적 DNA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 교회에 나가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아마 자기뿐이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음을 알아야지 돼요.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은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재산도 다 어느 순간에 날아가게 될 것이고, 명예와 권세도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이 되면 철저하게 자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일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어야 하고 가르쳐야 하죠. 아이들 손에는 어려서부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헌금을 준비시키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준 용돈 가운데서 11조를 구별하여 어려서부터 드리게 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그 자녀들이 부모가 귀한 줄도 알고 부모를 위하기도 한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 이야기도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 업무가 바빠서 이 두 아들 교육을 못 시켰어요. 아들이 잘못해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불러다가 따끔하게 야단 하나 치지 않냐고 그야말로 방관하고 방치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의자에 앉았다가 죽게 됩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다른 거 아무리 크게 해도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믿음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려면 어려서부터 해야만 됩니다. 어려서부터 해야지 된다는 거죠. 밥 먹을 땐 기도하고 먹고, 기도할 땐 꼭 손을 모으고 하고 눈을 감고 그런 모습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가보면은 바로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가 2번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몽학 선생.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녀들을 바로 회당에 보내서 율법을 배우게 하고 가르쳐야지 되는데, 이제 집안일도 해야지 되고 할 일도 많고 하니까 그것을 전담하는 선생님인 거예요. 아이들이 다른 도로 못 가게 뿐만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안전하게 회당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도록 바로 안내하고, 또 끝나면 데려오고, 몽학 선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들려주고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한테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짧게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제 10월이면 2달이 되는데, 2살이 되는데요. 어느 날 얘가 저희 장모님을 그냥 머리채를 이리 휘어잡고 그냥 손으로 막 가슴을 막 이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애가 얼마나 놀랐는지, 요놈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왜 이래? 그리고 몇 번을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고 하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막 손을 때려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원인을 살펴봤어요. 우리 큰애가 제가 왜 그러는지 가만히 뜯어보고 살펴보니까 원인이 애기한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외손주가 귀여우니까 이제 뭘 먹으면은 그냥 놔두죠 하고 뺏어 먹고, 같이 놀고 싶으니까 가면 툭툭 치면서 다 이리 어디가 말을 쏴붙이듯 하고 뺏어 먹고 이게 할머니 이제 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보니까 할머니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그래 놨더니 머리채를 휘어잡고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여기 앉아보세요. 다일이가 왜 저랬는가 내가 책을 보고 인터넷을 뒤져본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고 유심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원인이 할머니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지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22장 6절에 아이에게 행할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모든 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풀어갑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지 질문하고 그와 같이 온전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들이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를, 손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우리에게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내몰라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좋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열정,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대강 설렁설렁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신앙을 물려줘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